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특별히 선택하셨겠습니까? 복음에 해당하는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하셨겠느냐라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해도 늘 그렇죠. 저쪽에서 이미 답이 나왔네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 출신, 또 그의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낳으며 계속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에서 헬라인에게로, 또 로마인에게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밀로 있을 때는 이 비밀이,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풀린 후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온 열방을 위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이 복음의 헌신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으며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너무 편한 시대에 태어나서 사실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사실은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복음 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예수 믿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각인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에서 정말 생면부지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들고 여기 이 땅,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며 그가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아니면 먼 곳의 이방인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가 배운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알맞게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들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한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고생하며 수고하여 우리 민족의 수준에 가장 맞게 각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의 비밀이 주어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초기에,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무슨 영광을 보자고 이곳에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고 이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수준에 가장 알맞게, 우리 민족의 수준에, 우리 민족의 그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가장 알맞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복음의 헌신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열심히 그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헌신자들로 자라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죠? 자, 돈을 빚진 사람은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되죠. 자, 복음의 빚진 사람들은 복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조금도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 성경을 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완전한 자가 가장 좋은 해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히려 쉬운 성경에 좋은 해석이 나와 있어요.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요, 퍼펙트 맨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growing up, 자라고 성장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그걸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헌신자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를 위하여 나도, 일단 이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죠. 이를 위하여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자라고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편하고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왠지 복음을 너무 쉽게 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척척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상반기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했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참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복음의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한 곳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왠지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그냥 막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막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팍팍 일어나는 것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적대하는 자들과 방해하는 자들과 위협하는 자들을 만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헬라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아테네에서는 정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아덴에 사는 사람들과 헬라 철학의 논쟁만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허탄 마음으로 돌아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죠. 5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50에 하나 감한매는 저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사람이 5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50에 하나 감한매는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3번 태장에 맞았고요. 수도 없이 결박되고 감옥에 갇혔고 온갖 위협과 고난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헌신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대능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 달리기 경주, 마라톤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날까지 마라톤과 같은 복음 전하는 경주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때 마라톤 경주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2.19km를 어떻게 그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요즘 저녁 때 제가 이제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한번 뛰어보려고 그랬더니 한 10m 뛰니까 못 뛰겠어요. 다리가 막 쥐가 나고 뭐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 마라톤 경주죠. 마라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에 서울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순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정말 그 능력의 사도조차도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넉넉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와 같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은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마라톤 경주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자기가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로마말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또 가말리엘 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자, 이 역사하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능력을 따라서. 근데 이 역사하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역사하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열심히 일하다예요. 근데 이 역사하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갑자기 목사님 질문을 훅 치고 들어오니까 잠깐 졸고 있다가 또 정신 바짝 차리는, 뭔지. 자, 소고기 묵국 많이 드셨잖아요. 자, 소고기 먹었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역사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역사하는 이 할 때 이 대명사 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역사하다라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일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합쳐면은 어떤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잠 안 자고 눈 뚝 뜨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기 맡은 직분들, 또 맡은 사명들,
또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운 날 주방에서 섬기고 저 주차장에서 섬기고 또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은 그 섬김,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일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이 무더운 날 정말 주방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또 말도 참 안 듣는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교사하고, 그래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열심히 일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또 사명 감당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진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없을 때 시험에 들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일할 때에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땅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느냐. 복음의 헌신자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는 그 오랜 시간과 여러 장소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2000년 동안도 하나님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growing up, 자라고 성장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이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저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꼭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면 그게 여러분들이 완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열악하고 내가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이구나, 하나님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다니엘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걸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이 나는 별과 같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며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의 헌신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 흘림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참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복음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며 완전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흥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